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시기마다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때의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르고 청년의 때 또 장년의 때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르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지금 청소년 때죠. 부모의 간섭에서 차츰 벗어나고 또래들끼리 친구 관계를 형성하면서 친구를 보다 더 많이 만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인생의 무게가 더해갈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은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그런 말도 있죠.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사귀던 친구들이 진짜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좋아서 만났던 그런 친구는 잘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다른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친구 관계가 더욱 더 참된 친구를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단 한 사람의 참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우정의 친구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먼저 그런 우정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좋은 친구가 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태도일 것입니다. 내가 참 우정을 보여주지 않는 한 참 우정의 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보사의 간지에 보면 시를 하나 넣어 보았습니다. 함석헌 시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수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또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작은 마을에서 함께 자라난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함께 다니며 어울려 지냈습니다. 한 사람만 만나면 다른 친구도 만날 정도로 늘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 후에도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베트남 전쟁에도 함께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투 중에 어느 날 한 친구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남은 친구는 보이지 않는 그 친구를 위해서 다시 정글로 가야 한다고 소대장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대장은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소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를 찾아서 다시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정글로 들어간 친구는 오지 않았던 그 친구의 시체를 메고 돌아왔습니다. 소대장이 말하죠. 내가 너무 늦었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친구를 메고 온 그는 아니요. 소대장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갔을 때 내 친구는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찾아올 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친구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신 세계에서도 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간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우정입니다. 그리고 또 베가와 종자기의 우정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가라는 사람은 아주 거문고를 아주 잘 칩니다. 그리고 종자기라는 사람은 그 치는 거문고를 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속속들이 다 그 음을 들으면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루는 이 종자기라는 그 검고를 타는 소리를 잘 듣는 종자기라는 사람이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켜는 그 검은고 소리를 잘 들어주는 종자기가 죽으니까 이 베가라는 사람이 검은고를 깨뜨려 버리고 그 검은고 현을 잘라버렸다고 하죠. 그처럼 이 베가와 종자기,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서로 그리워하는 그런 우정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오성과 한음도 서로 친구였다고 합니다. 정말 죽음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우정의 친구가 하나라도 있다면 인생이 살만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 우정의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CCM 가수 그룹 중에도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은 서로 자란 배경이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자랐으며 장차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평범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자라면서 형들의 구박과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양이나 쳤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왕궁에서 자란 왕자와 요나단하고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 이 둘은 서로 너무 달랐죠. 친구가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둘은 서로 수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신앙이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자주 대치하고 싸웠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렇게 대치 중에서 이스라엘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요나단이 용기를 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하고 단둘이 적진으로 쳐들어갑니다. 결국 이 침투가 성공적이었고 이스라엘은 요나단의 적진 침투를 계기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 우리가 이제 18장 읽었는데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싸움의 이야기가 나오죠. 골리앗을 만나서 싸움을 하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요나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승리에서가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입니다. 적들과 대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 진영에서는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한판 더 자고 싸우자고 그렇게 고래고래 고항을 치고 도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누구도 나서지 못했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요나단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왕이 요나단이 골리앗에게 싸우러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요나단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왔던 이 다윗이
이 장면을 목격하죠. 그래서 고함 치는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은 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다윗은 이스라엘 승리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찬양하고 높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마도 새로운 영웅인 다윗을 평가절하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별거 아니었다. 사울왕이 우리 아버지 사울왕이 말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가서 골리앗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윗에게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친구가 되게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나단이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꼭 나이가 같아야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18장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눈에는 자기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다윗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였던 것이겠죠. 이들은 우정의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다윗보다도 요나단이 더 다윗을 아끼고 사랑한 것 같습니다. 왕자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군복과 활과 띠가 없는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로 이렇게 벗어서 줍니다. 두 사람의 신분은 너무나도 달랐지만은 이들의 우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돈독해집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결국은 미워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확언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18절 우리가 읽은 다음에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는 당시에 꽤 인기 있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인기를 얻고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고 그 시기는 미움이 되었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지만은 다윗은 늘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몄지만 다윗은 번번이 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다가 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떠보고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은 충실한 신하고 다윗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사울왕이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는 결코 이스라엘 왕자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요나단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 것을 확인하고 이 다윗에게 말을 해주고 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끔 그렇게 도와줍니다.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어찌 보면 정치의 정적인데 그를 구해주고 살려주는 겁니다. 이 사울왕은 더 미쳐서 이제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리저리 사울왕의 군사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을 따르는 소수가 있었지만은 나라 전체가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상황이 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것 같아요. 다윗이 쓴 시들 중에 이 시기를 놓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요나단이 직접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하죠. 다윗,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조차도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네가 왕이 될 그때 내가 너의 친구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가족을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주보사에 간지 보시면 나오죠.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 사울과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뒤 요나단은 사울 왕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죽은 두 부자를 이 사울과 요나단을 에게 유명한 이제 조가를 부르죠. 그걸 활로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요나단을 조가를 부르면서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올라가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하던 요나단을 기억하고 신의를 지킵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아서 자기의 아들인 것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고 사울 왕의 재산을 그에게 주도록 합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한번 보게요. 우리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 머비보셋이 그 다리를 절는 그런데도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생전에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고 나중에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머비보셋을 챙기는 그런 이 신의의 모습은 끝까지 챙기는 이 신의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우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속에서는 좋은 친구들이나 같은 시대를 살면서 서로 협력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꼽을 수 있죠. 여호수아와 따라오는 사람 갈렙,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좋은 파트너로 또는 친구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돕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이성의 사랑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친구의 우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아름다운 우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신 세계에서도 좋은 우정의 예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서로의 우정으로 아껴주는 관계라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신분이 달랐지만은 첫눈에 의기투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의기투합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힘든 일을 겪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보다도 남을 더 세워주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우정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렵거나 슬플 때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나단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요나단. 그러려면 내 자신이 그러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의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 인생에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친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인생길에 우리 혼자 두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났는데 다윗과 요나단처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격려하며 힘을 주며 신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